주신 말씀 우리 스가랴서 10장 6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우리 12절은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 스가랴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가랴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사실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초는 오래전에 놓여져 있었지만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또 사람들의 낙심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또 그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라고 독려하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서의 내용이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숫자도 적고 요즘 말로 말하면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긴 했지만 사실은 이미 그 땅에 사마리아인들 또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바람에 사실은 제대로 된 삶을 살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때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너희가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너희가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지금 격려해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무려 결국은 4년 만에 BC 516년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나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12절에서 따온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나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의지해서 너희가 견고하게 되게 해주겠다. 물론 더 정확한 의미는 내가 너희에게 내 안에서 능력을 베풀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약함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강하냐 약하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냐 임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면 한 사람이 천명을 감당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역설이죠. 어떻게 약한데 강할 수가 있냐고요. 분명히 자신은 지금 약한 상태인데 어떻게
강하게 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비결이 그 비밀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약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침내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 페르시아인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완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완공했다라고 하는 이 원리, 이것이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가 연약함 중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2절 핵심적인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마치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하고 나서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렇게 도장을 찍어 놓으신 그런 표현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강하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능력을 주셔서 강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한다라는 말은 내 이름으로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자유롭게 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내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겠다. 다른 누구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들이 내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만은 그들에 대해서 오늘 본 8절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휘파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목자가 양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표현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들을 부를 때 휘파람을 불어서 양들을 모으는데, 그 양들은 자기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알아듣고 목자에게 모인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셔서 휘파람을 부시면 그의 백성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모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속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자기 양들을 부르신 것도 은혜였고 그 양들을 구속해 주신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구원받고 구속받은 것만 은혜가 아니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전에 번성하는 것 같이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번성한 삶을 사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한 가지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경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내 스스로 연약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건강한 사람들은 의원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여기면, 우리가 강하다고 여기면 우리의 그 강함을 의지해서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돌파해가고 승리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견고해집니다, 강하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가 약하다는 것을, 연약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원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원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 기드원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들을 피해서 성경에 보니까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보면 사실은 미디안은 굉장히 겁쟁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한 1000마디가 큰 용사여 이렇게 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숨어서 겁쟁이처럼 지금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라고 말해주니 얼마나 어리둥절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말씀에 왜 기드온이 큰 용사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큰 용사인 이유는 물론 그가 뭐 용기가 엄청 많고 막 담대하고 이래서 뭐 기질이 막 용기가 많고 담대해서 큰 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다 이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삶의 비결은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삶의 비결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분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구나 라는 걸 발견할 때 우리도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약함 중에 약할 때 곧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의 능력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악이 있다 그랬는데 그 악이 다른 게 아니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에레미야 2장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악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야말로 복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그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은 모든 복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몇 가지 복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몇 가지만 의지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알아서 하면 돼 이런 게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복은 모든 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내가 이미 배운 바 재능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되는 거 마땅한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막 치고 막 이렇게 저렇게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우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인간관계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것도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식과의 관계를 맺거나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자식을 키우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저기 보면 저 스탠드가 있잖아요. 여기 LED 스탠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LED 스탠드는 아무리 자기 혼자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반드시 저 코드가 어디요? 콘센트에 꽂혀져 있어야 됩니다. 콘센트를 통해서 전기를 받아야지 빛을 내는 것이지, 혼자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로 빛이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만 못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코드가 뽑혀 있는 이상 절대로 불은 안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코드가 꽂혀 있어야지 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스탠드의 능력의 원천은 전기인 거예요. 더 가면 뭐 발전기겠죠. 그렇죠? 발전기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능력을 베푸시겠대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게 12절이잖아요. 6절에도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능력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강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 능력 주신다 이 표현이 견고하게 한다 라고 하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와 같이 하시겠다, 준마와 같이 만들어주시겠다, 이게 능력 주시다는 그런 표현 아니에요. 그렇죠?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도 내려주시겠다라고 이미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이미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비는 물질적 필요의 근본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축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축복의 소나기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도 주시지만 영적인 축복도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스가랴 10장에 보니까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3절입니다.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5절에 가니까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분은 임마누엘 되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절에 가니까 다시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여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의 근원이시고 구원의 근원이시고 축복의 근원이시다고 계속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로 내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로 내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로 내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강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베풀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베풀지 않으면 내가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 베풀지 않으면 내가 결코 내가 원하는 그 기쁨과 내가 원하는 그 만족과 내가 원하는 그 영광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축복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다. 사실 하나님의 제1의 관심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건 다른 걸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싶어 하시는데 뭘 훈련시키고 싶어 하시냐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살 소망이 없는 데까지 밀어붙였다고 그렇게 말해요. 자기 상황을 보니까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아이고 이제 나는 이제 죽는 것 말고는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까지 내 삶이 코너에 몰렸습니다. 절벽 끝에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나를 훈련시키고 계셨다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내 삶 가운데 위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도우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배웠습니다. 전에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도와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나도 이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싶으신 것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의 그 크심이 어떤 건지를 우리로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하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사실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먼저 제사장 삼으신 이유, 우리를 먼저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신 이유는 그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 이 성경 곳곳에 있지만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40장 31절일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앙망하다라는 이 표현은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기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게 능력 주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그럼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새 힘을 주시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새 힘을 얻으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주를 앙망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주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것처럼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나도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약속이 내게도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주를 앙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 힘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이 말이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구절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도 부끄럽지 않는 거지.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의지하면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는 한 90% 있으니까 10%만 도와주시면, 하나님 내가 요만큼은 갖추고 있으니까 요만큼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10%만 도와주세요. 내 필요한 요것만 채워주세요. 항상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스탠드 애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스탠드가 자기가 먼저 전기를 90% 스스로 만들고 10% 부족해서 코드 꽂는 거예요? 아니죠. 이 스탠드는 100% 전적으로 전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할 수 있는 만큼은 내가 다 하고, 부족한 부분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존재다, 이 이야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게 주님을 의지한다, 주를 앙망한다 이야기는 전심으로 그분만 바라본다, 그분만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물은 99.999도가 돼도 끓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물은 100도가 돼야지 끓습니다. 우리도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좀 의지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만큼이 아니고, 이만큼 아니고 전심을 드리는 거 있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심이잖아요. 필요한 만큼, 하고 싶은 만큼이 아니고 나의 전부를 들여서 라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전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 그래요? 내 이름으로 행하게 하리라 라고 12절 후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행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속받은 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에요. 아까 이미 8절 읽었습니다만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다 했으니까 구속받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9절에 보면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라는 이 표현들 보면 그들이 흩어진 이유도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흩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10절도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돌아올 때 어떻게 하시겠대요?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시겠다라고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고만이 나눠지겠고 애굽의 그와 없어지겠다. 그래서 그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살겠다. 이제 너희가 내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사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 붙이고 사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증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처럼, 이만큼 사랑한다고요. 이와 같이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청소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지를 못 느끼겠대요. 하나님이 대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답니다. 그게 안 느껴지고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이 4장 10절 말씀을 보여줬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죄를 대신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이야.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이 그것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행한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능력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 권능,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함께 거하시는 그것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곧 우리가 권능을 입은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권능을 입어야지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 이름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증인이지 다른 게 뭐가 증인이겠어요?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야. 예수님만 붙들고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예수님만 붙들더라고. 저 사람은 예수님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 이게 세상을 향한 간증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이렇게 세상에 우리가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나의 삶의 이유고 그분이 지금도 나의 삶의 능력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능력이 임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관련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놀랍지 않아요? 아니,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게 성령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때가 강할 때가 되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서도 성령이 역사하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때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성령 주시겠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살도록 도우신다, 이런 표현이겠죠. 우리가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 가운데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뭐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없는 성령을 다시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들락달락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이 말은 자유롭게 산다, 평안하게 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앞에서 10절에서 이미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는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종으로, 노예로 사는 땅입니다. 억압된, 죄의 노예로 억압된 삶을 살아가는 곳, 그걸 대표하고 있는 게 애굽과 아수르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깨고 지금 뭔 말이에요? 길르앗 땅, 레바논 땅으로 이끄신다는 말은 자유와 평안이 가득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이리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양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겠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답니다. 우리가 양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거기 나오는 모든 것은 물론 우리가 뭐 성공하고 뭐 잘 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 뒤에 보면 내가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내가 배부를 때도 있고 또 굶을 때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긴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넉넉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든지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물론 오늘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어떻게 도우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도우실 거라고요. 성령은 그런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돕는 영이라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더욱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간구하시는 영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도 그 성령 안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기도, 간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서 우리의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고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는 삶을 산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을 5%만 도와주세요.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은 10%만 도와주시니까,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안 되는 거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좀 입게 해주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나를 좀 충만케 도와주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오직 주의 능력이 임할 때 내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오늘 주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5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